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요 말이죠, 이 말을 찬찬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메리와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말의 합성어가 뭉쳐져서 한 문장이 된 겁니다. 메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즐거운이란 뜻이고,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식으로 기독, 그리스도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크라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마스는 미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예배라는 말이지요. 직역하면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해놓고는 정작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을에 장례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나 슬프게 유족들이 오니까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유가족들하고 인사도 하고 조문객들을 위로도 하고 밤새 같이 슬퍼 울며 이렇게 등을 토닥여주고 막 그렇게 밤을 새더니 그 사람이 다음 날에 함께 조문하던 사람 어깨를 툭 치면서 하는 말이, 근데 누가 죽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한 마을에 유력한 사람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되었으니까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는데 축하객들에게는, 생일 축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른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그 사람이 초를 후 하고 불어서 빨리빨리 그 생일 잔치가 대충 끝나고,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산의 진미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것, 이게 그들의 관심사에 있기 때문에 생일자가 뭘 원하는지, 무엇이 소원인지, 그래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생일 잔치 자리에 축하객들이 즐거워지면 즐거워질수록 주인공은 잊혀지고 주인공은 외롭더라는 것이죠. 성탄절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휘황찬란한 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제일 먹고 마시는 것이 넘치는 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장소를 펼치는 날이 성탄절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음악이 넘쳐나는 날,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날,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외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날, 예배를 대충 해치우고 이부 선서에 더 관심이 있는 날, 성탄 입은 날에 더 관심이 있는 날, 성탄 예배를 대충하고 가족끼리 외식하고 즐기고 화려한 선물을 받고 그래서 연인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날, 우리끼리 노는 날,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정작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날, 그래서 가장 주인공이 소외되는 날, 그래서 예수님께는 어쩌면 12월 25일이 가장 외로운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의만의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아무래도 요즘과 그때는 의사들이라는 사람은 되게 명석하고 똑똑하고 사람의 인체 구조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치밀하고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밝혀나가면서 그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세계사 역사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에 의해서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되었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결단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이자 사실입니다. 이 말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취사 선택일 수 있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구분될 수 있지만,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로 있을 때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일단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케사르라기도 하기도 하고 시저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원래 로마라는 사람들은 의회 정치가 원래 그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공화정 정치를 펼치다가 가이사라는 시저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제도를 황제화 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자 그의 정치적 정적이었던 브루투스 일당이 백주 대낮에 이 시저를 살해했습니다. 살해를 당하자 말자 그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혈족적으로 보면 조카이자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위임을 받게 됩니다. 19살 나이였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월은 시저라고 명명했던 그의 양아버지의 달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8월 어거스트는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이 8월에 삽입이 되어서 그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차지했던 권력과 위치는 로마에서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구스토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정치 제도 중에서 삼두 정치를 들어보셨죠? 머리가 세 개가,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를 이루어간다. 그런데 이 삼두 정치 중에서 두 번째 삼두 정치를 이루었던 때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절대적인 권력을 로마를 전체적으로 잡지 못하고 그와 정치적 정적이었던 사람들과 세력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처럼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삼두 정치를 하다가, 여러분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속성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이서 서로 세 사람이서 나눠서 하다가 서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어서 서로 밀당을 하다가 이 아구스토가 19살에 등극을 했지만 상당히 정치적 기술과 상당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능력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상당한 기간의 전쟁을 통해서 악티움이라는 해전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본격적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1인 천하를 그 사람이 만들고 실제로 그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일대 황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자마자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2절에 뭐하라? 호적하라. 이 호적하란 말은 뭐냐면 태어난 본적지로 돌아가서 너가 누군지, 언제 태어나는지, 어디 집안 사람인지 그 가서 호적 기록 남기고 돌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자식들이든 뭐든 우리도 출생신고에 의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왜 호적이 필요합니까? 군대 보내려고, 전쟁에 동원하려고. 어느 집안의 아들이 누군지 몇 명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전쟁에 잡아갑니까? 전쟁에 보내려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뭐 법만큼 내야 되겠죠. 납세의 의미를 부과하려고 하면 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본적지로 전부 다 돌려보내가지고 호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로마의 모든 권력을 쥐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시저입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구스도입니다. 그가 황제입니다.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호적을 내리라고 황제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본적지로 돌아갔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로 치면 약 무실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크게 동으로 해봐야 무실동 하나 정도보다도 이렇게 적은데, 무실동 하나에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원주 시민이 전부 다 함께 모여들면 여간의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잡고 나면 뒤에 온 사람은 돈이 있어도 차지할 여관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각 세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었으니까 당연히 숙식할 장소가 없습니다. 찾고 찾았는데 해필 그때가 마리아가 임신 마지막 달입니다. 요셉이 급히 해산할 장소를 찾아도 어느 곳도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은 장소가 짐승들 먹이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기는 한데 누일 장소가 없습니다. 땅바닥에 누일 수는 없으니까 겨우 있는 옷들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처럼 말이나 소나 여물을 주는 여물통에다가 구유라고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풀 집어넣고 사료 집어넣는 그 통에다가 예수를 뉘어놨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왕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탄생이 너무나 극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위대해야 되는데 이쪽은 막 낮아지고 저쪽은 올라가고 명령을 내리고 이쪽은 완전히 밑바닥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느 여자가 맨바닥에서 아이를 낳고 싶습니까? 출산할 때 출혈이 있고 출산할 때 여러 가지 면역체계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여자가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이, 해산하다가 죽는 사람 여자가 한둘이 아닌데 그것도 안전한 곳에서 있어도 태어 살까 말까 하는데 출혈과 엄청난 바이러스가 있는 그 마국간에서 마리아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조금 좋은 장소에 태어나는 게 마땅한데 누울 장소도 없어서 여물통에 집어 넣고 누워 낳았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내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10달 동안 신안의 단꿈을 꾼 적도 없고 이제는 그 아들 예수 때문에 뒷수발을 해야 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큼은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꼭 비참한 지경에까지 내모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누구도 감동이 될 수 있는데 뭐 베들레헴이라고 부자가 없겠습니까? 부자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성령의 천사들을 보내서 감동 주셔서 내일이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이쪽에 호적하러 올 것인데 가서 너희들이 영접해서 너희 집에 방에 해산할 장소를 제공해라. 마음에 감동 한번 주면 해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출산의 방식과 방법,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계심의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라고 우리는 어려움 속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질문합니다. 굳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굳이 말 구유야 여물통에 예수를 넣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 맞으십니까? 저 같으면 질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낱낱이 기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의 흔들림 없이 한 티끌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서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언하신 대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거기에서 조금만 빈틈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마음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계산과 생각으로 이해하면 절대 성경은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달픈 인생이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달픈 인생이 요셉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달픈 인생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달픈 인생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신실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수고하고 예수님 아니면 그런 고통과 예수님 아니면 그런 연단 받을 필요가 없는 우리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는 보증수표,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내는 증명서입니다. 그것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힘겨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힘겹고 낙심이 될 때도 있는데,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뭘 드러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우리는 보증수표, 증명서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마리아는 비참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처럼 초라한 탄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탄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슬픈 눈으로, 어슬픈 위로로, 어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눈에로는 베드로의 행동이 맞습니다. 스승을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과 뜻 안에서는 베드로의 행동은 사단의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말구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방 한 칸도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단편적인 전투에서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순간의 사람의 눈앞에서 볼 때는 말구에 누이고 비참한 인생 같지만 종국의 승리, 궁극적인 승리, 마지막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듯. 자, 현재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현재는 고통입니다. 마리아나 요셉에게나 모든 상황에서는 현재는 그들은 루저입니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나타날 장차의 영광을 보니까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 연민과 자기 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확인하게 되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드러내는 수단과 방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수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라는 것은 BC 820년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8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베들레헴이란 것은 작은 마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작은 마을이지만 그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들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는 기억될 수 있는 영원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구원의 상징적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인데 헤롯이 그 예수를 죽이고자 베들레헴 땅에 있는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죽일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약속된 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18절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모든 자녀들이 죽음으로 집안에 아이들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이 임했다는 것, 이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자, 자기 백성들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면 자기 땅에 오지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데요.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이게 뭡니까?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대로 1인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고달픈 인생, 외면이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라. 예수님은 지금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고난당하는 인생임을 자기 스스로가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은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말구의 누임과 십자가의 죽음같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므로, 자, 그러면 우리는 눈을 떠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하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조차도, 그를 섬기는 사람들의 고난조차도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의 영광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지금 명령을 내리는 모든 로마 전역을 지배하는 이 사람은 아구스도인데, 아구스도 시대를 우리는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시대, 부여의 시대, 번영의 시대.
근데 여러분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제국들이 뭘 당해야 됩니까? 정복을 당해야 됩니다. 로마가 부유해지려면 해질수록 로마 시내에 노예가 넘쳐나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나라에 있는 누구는 노예로 끌려와야 되고, 로마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대리석에 높아진 집이 올라가면 갈수록 누군가는 더 가난해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피로 세워진 평화, 누구의 눈물로 전제된 평화, 그게 평화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참 평화가 아닙니다. 승자들의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아진 자로, 누구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시킴으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다에게 샬롬 평화를 이루신, 누구에도 저항과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희생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기쁜 거죠. 누가 희생당하고 누가 죽어야만이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으니까 그 평화를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샬롬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미랄로 죽이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그 죽음을 전제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말씀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참 염려가 많았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로마의 세력이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로마의 지도자가 누구는 이 사람이었는데 나는 누구를 지지했다. 지금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었다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매길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통치를 해갈까? 유대 총독으로는 파송이 누가 될까? 헤롯 왕국은 얼마나 오래 갈까? 누가 또 나타나서 독립전쟁 한다고 들쑤셔가지고 이 나라를 편지풍파를 일으킬까?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그 비슷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 전쟁, 무역전쟁 언제까지 갈까?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까지 갈까? 지금 국제유가가 요동치는데 이거 어떡하냐? 내년부터 엄청난 불경기가 찾아오는데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영끌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떡하냐? 영끌한 사람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대체 저들의 인생은 어떡하냐? 우리 대출은 내년은 또 세금 있는 사람들은 깎아준다는데 없는 사람은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당장 기름값이 오르면 서민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타격받는 것이 우리나라는 기름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인생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미국인 것 같고 중국인 것 같고 달러인 것 같고 모든 것인 것 같지만 그들이 힘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권력에 기대면 기댈수록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로마의 권력을 뛰어넘어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평화, 그분 안에 있는 은혜, 그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길어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질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두려운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2020년을 살아내는 우리, 2023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불안과 현실 팍스로마나를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우리에게는 샬롬이 없어지지만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평화로 말미암아 세상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나머지 22년을 승리하시고 2023년을 은혜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